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나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또 이르시되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2월 9일 우리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6장에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 좀 71절까지 길기도 하지만 우리 큐티 본문은 거의 한 나흘, 닷새 정도 이렇게 나누어서 보기 때문에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의 핵심은요, 소위 말한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오병이의 사건이 있은 그 장소인 베세다에서 지금 가버나움으로 넘어왔잖아요. 우리 주일날 오후에 함께 나누었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두 가지 행동을 하셨죠. 제자들은 재촉해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보내셨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산에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높아지시는 것을 스스로 낮아짐의 자리로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교만함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겸손의 자리로 낮아지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삶에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부터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이 중직을 직분을 주신 것은 뭐냐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당신을 향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의 개념 보면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살은 생명의 뭐다? 양식이다. 내 피는 생명의 음료다. 그래서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내게 속해 있고 내게 속한 자는 곧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게 이제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영적으로 해석해야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뭐냐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예수님과의 이 대화 속에서 어떤 그런 우리 소위 말한 결이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육적인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영적인 말씀을 못 깨닫잖아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라는 겁니다. 자, 말씀이 어렵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씀이 듣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긴 겁니다. 조금 밑에 이제 61절에 나와요. 같이 읽을게요. 61절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시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을 때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설교를 하셨을 때하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하고 사실은 뭐예요? 스데반의 설교가 훨씬 더 뭐 분량도 많고 깊이도 있고 신학적인 모든 면에서 골등하잖아요.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을 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를 갈고, 그죠? 이를 갈고 막 대항하고 저항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사도행 3장에 베드로의 설교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찢으면서 회개했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말은 그 말씀이 은혜와 그 도전이 됐다는 겁니다. 즉 스데반의 설교는 걸림돌이 된 겁니다. 대신에 베드로의 설교는 디딤돌이 됐다. 뭐 제 표현을 하면 된 겁니다. 은혜가 됐다는 거죠. 오늘 말씀 뭐예요? 이게 걸려 넘어진 겁니다. 소위 말한 시험이 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좀 참 그렇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만약 뭐 목사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통해서 성도들이 넘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저는 동일하게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나의 영적인 상태와 수준과 소위 말한 심령의 밭이 이것을 수용할 정도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늘 기도해요. 예배 전에 주여 오늘도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신앙의 자양분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랄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신앙 논쟁에서는 이제 불꽃이 팍팍 튄 거예요, 여러분. 62절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전에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의 보좌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은 그죠? 성육신, 그다음에 뭐 성장 기간은 빼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십자가, 그죠? 십자가의 고난, 그다음에 죽음, 부활, 승천이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없잖아요. 이 말은 내가 메시아인 것을 승천하는 것을 본다면 너희가 그것을 믿겠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즉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앞에 계신데도 못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어떻게 믿겠느냐는 겁니다. 아까 설명했죠. 내 이 살이 생명의 그 음료고 내 살이 생명의 양식이고 내 피가 생명의 음료라는 것은 예수님의 당신의 메시아성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못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지금 반복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63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작.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용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설명해 보면 밑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살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다. 예, 그 말이에요. 즉 똑같은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는데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야만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할수록 갈등만 증폭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죠? 아직까지 내가 영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할 만한 영적인 사람으로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즉 여전히 육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예수님의 말씀이 일어났을 때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예를 든다면 예수님은 넓은 길로 가라 그랬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 그랬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야만 성도의 삶이 좁은 길인 거 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세상 천지의 사람들은 좁은 길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집을 살더라도 그저 넓은 집 살고 싶고, 교회를 다니라도 크고 넓고 화려한 교회를 가고 싶고, 내 인생도 뽀대 있게 살고 싶지 누가 고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길 가겠다는 겁니까? 그럼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깨닫지 못하면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하나님의 사명이 더욱더 깊어질수록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6년을 목회하고 여러분도 그거 했잖아요. 짧은 목회기가 길다면 길 수도 있는데 보면 안타까운 게 여전히 내가 육적인 것에만 매여 있으면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뭐 심지어는 저는 안 그랬었지만 교회를 떠나고 헤어지고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깊이가 있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뭐요?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그 어떤 육적인 일을, 사명을 감당하더라도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함께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요? 영적인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이 영생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자, 64절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시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뭐 나중에 나오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12제자 뽑으셨겠습니까? 가장 예수님은 기대를 갖고 가장 온전하게 쓰임 받을 것이라는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12명 뽑으셨겠지 않습니까? 특별히 가룟 유다는 뭐요? 전대 맡은 자. 그 여러분 생각해, 어떤 조직이든지 국가에도 뭐 재경부 장관, 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신뢰할 만한 사람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 보니까요, 그 가룟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 판자가 됐잖아요. 왜 그랬죠?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기대는 네가 영적인 사람이 되라 하는데 유다는요, 여전히 육적인 사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거든요. 팔아버린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은혜와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아셨지만 끝까지 인내하셨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조차도 기회를 주신 겁니다. 네가 돌이키고 네가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가룟 유다는 그러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죠, 여러분. 자, 65절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영원 구원과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걸 견인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또한 주재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주인은요, 머리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이십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아닙니다. 또 뭐 힘있고 권세 있는 그런 성도들도 아닙니다. 오직 이 교회의 주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고 모두가 다 순종과 겸손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어젯밤에 사실 어저께 사이크 가고 이제 건우가 이제 휴가만 들어가거든요. 저도 좀 울텐데 집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들내미 하나. 근데 좀 딴 때하고 좀 틀린 게 이제 뭐 막내가 조금 이제 뭐 일들이 있어가지고 휴가 내내 좀 이렇게
좀 침체되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좀 까불까불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 그렇잖아요. 제가 나이는 연소하지만 그래도 뭐 교회 이제 담임 목사요, 또 경찰청에서는 또 지도 목사로 이렇게 있는데 보면 제 바람은 우리 뭐 성도님들이든지 신우들인지 믿음이 시간 갈수록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거지만 꼬맹이들은 우리 해담이나 이런 애들은 보호와 보살핌이 필요하잖아요. 다 맞춰주고 막 뭘 하든지 잘한다 그러는데 다 장성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저귀 갈아주고 계속해서 여러분 떠먹여주고 계속해서 응냥응냥하면 여러분 그 부모님과 그 목회는요 힘든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라서 주의 몸된 교회와 또한 주의를 돌볼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되고 큰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66절을 보니까 그때부터 이만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이 증거되었는데 제자 중에 물리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서도 반감을 가지고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예수님과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그냥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는 사람의 결론이 뭐예요?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구원과 영생입니까? 사망과 죽음입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하면 뭐예요? 아이고 뭐 믿어봤자 뭐 그 교회 다녀봤자 그 목사님 그 성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좀 철칙이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상처를 받을지언정 내가 이렇게 뭐 관계를 끊거나 내어보내거나 그렇게 하지 말자는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기억해 보면 굉장히 센 것 같죠. 셀 때는 세요. 근데 진짜 저 오래 있는 분들은 뭐냐면 제가 너무나 여리다는 것을 마음이 여리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은 알죠. 제가 상당히 정이 많은 사람인데 알고 보면 근데 뭐 드러난 모습은 안 그럴 때도 있죠. 예수님의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유다야, 니도 돌아왔으면 좋겠다. 마지막까지 그 어떻게 보면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만 정말 나쁜 인간들 아닙니까? 그 정도로 그랬는데 결국은 다 배신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돌아오기를 끝까지 함께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저는 그 마음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긍휼함입니다. 긍휼함. 오늘 새벽을 깨운 함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우들이 긍휼함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7절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사실은 베드로는 좌충우돌이잖아요. 성질도 급하고 뭐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적시적소에 신앙 고백을 너무 멋지게 했어요. 예수님이요 그 베드로를 인정해 주시는 그 큰 그릇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 대표적인 건 뭡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엄청난 여러분 고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 있죠.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안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말이잖아요. 이 두 고백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베드로를 어떻게 보면 12 제자 가운데 가장 수제자처럼 인정받는 그런 고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이 말이에요. 주님만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깨닫고 믿는다 뭐 그렇지만,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믿음이 곧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해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70, 71절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이런 말씀을 믿으며 예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유다를 뽑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전지전능하지않아요. 이 말에 여러분 깊은 뜻이 뭡니까?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속아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릇이 크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뻔히 얘가 내를 배반하고 정말로 그런 어떻게 충돌이 날 걸 알면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주신, 뭐 결론은 유다가 자기 선택으로 떠나가고 나중에 자살하고 말았지만, 오늘 이게 우리의 신앙과 목회 현장에 쓰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죠, 목자를 해보면 목사의 마음을 조금은 안다라는 겁니다.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자리에 가봐야만 진짜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즉 이런 거 있죠, 결혼을 장가해서 애를 낳아보지 못하면 여전히 나이가 있더라도 애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애를 하나만 낳아서 키우더라도 그죠, 막 던져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러분 이게 돌보가잖아요. 그때 우리는 잘하는 겁니다. 즉 애를 낳아서 키워봐야만 내가 어른이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라는 그 전도 자체도 힘들지만, 아니 전도했는데 그냥 큽니까? 이 사람을 양육하고 또한 교회에 정착시키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제자로 키울 동안 얼마나 여러분 바울이 있잖아요, 해산의 수고. 이건 단지 낳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영혼을 세우기 위한 그 수고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목회예요. 저는 잠언에 있는 말처럼 내 양떼의 형편을 살피며 소떼의 마음을 보며, 여러분들이 내 목장 식구 여러분 내 목장만 잘 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내 목장도 잘 되지만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뭐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우리 경찰청 신우회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잘 섬기고 양육해야 돼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된 사람과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말씀, 그 깊이 있는 영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신앙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님의 그 태평양처럼 큰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작은 그릇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큰 그릇으로 자라가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낳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이 한 주간도 능히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2주에 있을 우리 창원동 지방일을 잘 기도로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 손 접대하기를 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신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